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김지웅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고난의 밤을 지나 승리의 새벽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피 흘리신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기념하여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립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새벽빛처럼 저희 영혼도 주님의 부활의 영광 앞에 깨어나게 하셔서 고난주간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으로 인해 큰 기쁨과 은혜와 축복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다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의 위선으로 가득 찼던 믿음 생활을 회개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불신과 두려움,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사오니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절망 가운데 있던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 우리를 붙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믿는 자들에게 복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바라며 빛과 소금의 역할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옥포교회가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의 어두운 곳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사업 실패로 인해 낙심에 빠진 자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렸던 주님의 눈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변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1, 2 남신도회가 준비한 찬양과 기도가 하늘보다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세 월요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우리 6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 시간 1남신도회와 이 남신도에 나오셔서 특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에서 열린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계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거짓 증언이 쏟아진 자리였고 왜곡된 말들이 쏟아지는 자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리에서 침묵으로 견디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질문 하나가 나오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로서 영광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나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세상의 모욕과 세상의 멸시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불의의 재판정에 서신 누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곳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듣고 분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을 내려놨어요.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정당화할 만한 증거만 찾고 있었죠. 두 사람이 나와 왜곡된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동안 전하셨던 말씀 가운데에서 그냥 일부만 떼어내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비틀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진리를 외면한 이들의 모습이 혹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가정과 교회, 사역과 직장 안에서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사랑보다 내 감정과 내 유익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이미 내린 결론을 정당화할 만한 그 이유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 앞에서 서 계신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그 불의한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셔야 돼요.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구원을 위해 거짓 증언 앞에 침묵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 증언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억울하셨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 증언들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끝까지 신뢰했습니까?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셨어요. 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죠. 그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거짓 증언들 앞에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죠. 지금은 사람들 앞에 죄인처럼 서 계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시 오실 왕이심을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순종이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자기 변호가 아니셨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증언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분별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침묵해야 하고 어디에서 담대히 말해야 하는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내 감정을 쏟아내기 위한 말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줄이셔야 돼요.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한 말은 멈춰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담대히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복음의 진리를 말해야 될 자리에서는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감정을 풀기 위한 말에는 조심하시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에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위해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은 옷을 어떻게 합니까? 찢어요. 찢으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법정에서 가장 낮고 수치스러운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감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어제 드렸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환호했던 자리, 그 가운데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오늘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예수님을 멸시하며 예수님께 거짓 증언하며 예수님을 침뱉으며 예수님께 모든 그런 일들을 가했던 가해자들이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론 오늘 우리의 시선이 왜 저럴까라는 것에 머무지 마시고 우리도 때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또한 삶의 방향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이 당하신 수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비겁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동시에 내가 받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모욕을 대신 감당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침뱉음과 조롱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얼굴을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 모욕당하신 주님 곁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우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 앞에서 같이 함께 침묵하고 또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쉽게 말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쉽게 판단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침묵을 묵상하십시오. 쉽게 분노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낮아지심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견디시는 침묵 속에서도 모욕을 받으시는 그 수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셨고 믿으셨어요.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따라 우리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따라 우리도 천천히 조용히 그 길 위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억울함보다 순종을 배우고 감정보다 복음을 붙들고 세상의 평가보다 주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144장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님, 예수님,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예수님, 이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불의한 재판과 모욕의 자리까지 우리를 위해 내려가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감정의 말은 줄이게 하시며 복음 앞에선 담대히 서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